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에 또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참 말씀을 갈급하는 우리 심령들이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아주 귀한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지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또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듯이 오늘 저는 이 집회 마치고 10시 10분이 보울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는 또 뭐 행사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또 만날 수 있겠죠. 그때까지 건강하죠. 우리 다 하늘나라 가서 또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이라는 선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정의한 그런 구체적인 성경절이 있죠. 여러분 믿음을 정의한 성경절을 뭐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알듯 말듯. 자,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예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우리 손영상 박사께서 이렇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마다 퀴즈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고 저거 아재 퀴즈인데, 근데 거의 못 맞히셨어요, 우리 교우님들이. 그래서 저도 약간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가기를 좋아하는 곳 어딜까요? 천국. 아재 퀴즈는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이 제일 좋대요. 어디입니까? 힌트요? 네. 사모님은 나이도 많지 않으신데 그게 정답인 나야가라였습니다. 나야가라 이거죠. 여기 캘리포니아니까 중동부에 있는 거기가 버펄로죠, 지역이.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래도 몇 분 가보셨군요. 멀리 떨어지는. 저희도 미시간에 살 때 한번 가족들이 와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나이아가라 폴스, 복수로 쓰이죠. 그래서 특별히 두 가지 커네디언 펄이 있고 미국 측 아메리칸 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커네디언 펄이 이제 홀슈즈, 그래서 이제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구 모양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미국 펄은 뭐 그렇게 장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나이아가라 가시게 되면은 꼭 저 배를 타셔야 돼요. 배. 그래야지 이제 천지창조하는 것을 약간 감을 잡습니다.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슬, 물보라 이렇게 막 치고 참 좋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 측 펄인데 그냥 높이도 좀 더 낮고, 그리고 물이 떨어지면은 바위들 이렇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다리가 미국 폭포가 있는 곳이 미국이고요. 이쪽 건너편이 캐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중심으로 이제 국경선이 지나가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좌측에 있는 그 다리가 레인보우 브리지고요. 최근에 여기서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어떤 차가,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급발진 비슷한데 차가 날아가듯 붕 뜨더니 어디에 부딪혀서 이게 폭발했습니다. 화염에 휩싸이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죠. 이게 테러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민감한데
조사해 보니까 아마 그건 아니고 사고다. 그래서 두 부부가 이제 숨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 이게 강 이름이 뭐죠? 나이가라요? 갑자기 헛슨강인가? 하여튼 이 강 위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는 타이트 로프 그럽니다. 이 외줄타기로 건너간 사람이 있다 그럼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어요? 놀랍게도 19세기에 1859년에 June 30th 이게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사진인지는 잘 안 보이는데요. The man who tight-roped Niagara Falls on stilts. 이 stil이라는 것은 이제 중마예요. 사실은 이 자기 신발 위에다 이렇게 얹어서 왜 아이들이 이렇게 하이트가 높아지고 이렇게 타는 거. 그러니까 외줄 타기를 하는데 그냥 발로 맨발 또는 가죽신 신고 가기도 어려운데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묘기를 펼쳤습니다. 기록을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중간에 쭉 가다가요 외줄 위에서 이 오믈렛도 해 먹고 그리고 뭐 이렇게 무슨 무거운 책상 같은 거를 이렇게 지고 아니 이 혼자 걸어가기도 힘든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라인드 폴드 해갖고 폴디드 해갖고 눈을 가리기도 걷기도 하고 의자 뭐 기록에 의하면은 참 믿을 수 없지만 의자의 밸런스를 맞춰서 한 구석을 세워서 그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거기서 들어 눕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을 업고 여기서 저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 나와서 한번 같이 가십시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완전히 믿은 건 아니죠. 믿기는 하는데 나는 아니야. 그러면 그게 뭐 믿음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가 자기의 매니저를 업고 그리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한 기록이 있습니다. 놀랍죠? 사람을 업고 이 밸런스 바를 들고 외줄을 타고 갔다 왔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진짜 믿은 거예요. 아, 나는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듯 말듯 하시죠. 요거를 쉬운 성경이라는 버전이 있어요. 여러분 꼭 원어 성경을 이렇게 못 보시는 분들이라도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한국어 성경을 펴시고 많이 읽으시고 한국어 버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different한 버전을 읽으시면 또 감이 새롭게 오고 또 영어가 되시는 분은 영어를 또 같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이제 쉬운 번역 성경으로 이제 보시면 조금 쉬워집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조금 쉬워졌죠? 어떤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보이지는 지금 않지만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 여기다 하나님이라는 우리 그 조남을 넣으시면 좀 더 쉽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확실히 사실인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영어의 NIV 성경을 보셔도 Now faith is confidence, 확신이죠. In what we hoped for. 우리가 희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 다음에 assurance, 뭐 비슷한 말이죠. 확신, 보증. assurance about what we do not see.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보증하는 것,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질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뭐를 믿는 거예요? 그 답이 6절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두 가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1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1번은 뭐예요? 하나님 계시다. 그게 1번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려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맨날 애쓰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어 성경 다시 보시면 이 킹 제임스 버전의 rewarder라고 써 있죠. 상을 주는 사람. 이게 굉장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원어로 보시면 이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셨어요? 어떻게 믿으십니까? 우리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3절 이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죠. 자, 우리는 하나님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3장 23절 3장에 이제 말미에 가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23절 30세쯤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 요셉 이상은 헬리 그 이상 맏단 이렇게 이 누가복음의 계보는 쭉 위로 올라갑니다. 쭉 맏단 레위 멜기 얀나 요셉 쭉 연결되면서 드디어 38절에 가시면은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우리 장로님 아버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전혀. 근데 저는 장로님의 아버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장로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렇죠? 우리 김혜경 사모님 마찬가지죠. 우리 여러분도 저의 아버지를 보신 분이 없으시죠? 설마. 여기 혜경 사모님. 근데 저의 존재 자체가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요. 그 위로 계속 올라가면은 무슨 원숭이 세포, 단세포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그 손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진화론을 믿는 그런 논리가 굉장히 잘된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여러분 이 진화론도 이게 종교라는 거 아세요? 이게 믿음을 건드리는 영역이에요. 진화론도. 왜냐하면은 그들이 말하는 수백만 년의 이 진화를 통해서 뭐 단세포에서 고등생물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 수백 년간 어떻게 삽니까? 만약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단세포에서 고등생물로 진화되었다라고 믿는 거 믿음 아니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믿음. 서로 이 믿음의 그 체계 가치가 지금 충돌이 됩니다. 자, 아까 그 상 주시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헬라어 원어 보시면 미스타포도테스. 이 그 원어 자체가 품삯을 주는 사람이에요. 상 주시는 임을 알지니라 할 때 이것이 품삯, pay wages. One who pays wages. 품삯을 주는 사람이 좋은 거죠. 상을 주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최종적인 큰 상은 뭘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하늘에 가는 그 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그랬더니 우리 재미있는 장로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허허허허 믿는 거죠 그래요. 믿음이 뭐죠? 그랬더니 그거 믿는 거죠. 근데 그 정의가 정확합니다. 믿음은 믿는 건데요. 제가 그 에듀케이션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김순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김 목사님은 아마 복음 교육자에 있는 말씀을 코트하셨는데 뭐 비슷한 말씀이죠. 저는 이 에듀케이션에 있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기 보시면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다. 정의가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믿음은 우리의 무지 대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약한 것 대신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죄된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게 한다. 우리의 생명,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축복을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진실, 성실, 순결, 인생의 성공 비결인데 이런 원칙들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실, 성실, 순결 이 원어로 찾아보면 이게 진실은 truth, 진리, 진실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실은 어떻게 번역한 것이냐 하면은요 uprightness, 올바른 거죠, 올곧은 것. 그다음에 진실한 것, 순결은 이 purity, 진실한 것, 올곧은 것, 순수한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종종 만나는 참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잘 아시겠습니까? 더 잘 아시는 분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정말 올바른 길로, 의미 있는 길로, 뜻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내가 안 하니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가끔 우리가 힘든 일이 이렇게 생기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세요?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하나님하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편에 계시고 정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12절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정말 희망을 주고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좋은 말 많이 하는데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세요? 여러분 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시잖아요. 이 세상이 아직도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죠. 우리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죄악의 그러한 참 흔적, 어려움, 것이 남아있죠. 아직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그 논쟁을 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옆에서 뭐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 나쁜 짓만 일삼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떵떵거리고. 그 사람들이 왜 형통하고 그냥 뭐 이렇게 잘 사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 왜 이 세상에는 참 죄 없이 선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특별히 그 북쪽 아저씨들 있잖아요. 3대가 그냥 주구장창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잘 사는 것 같아요. 뭐예요 도대체?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정말 이 선지자가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질문을 했고 거기에 답이 주어졌습니다. 5절로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그렇죠?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는 어찌 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그 표준이 굉장히 높은 분이세요. 그냥 우리가 이 보행자, 걷는 사람과 함께 달려서 그래도 피곤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우리의 그 목표는 뭐예요? 말과 같이, 말과 경주하는. 그 엘리야 이야기를 이렇게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합이 막 이렇게 가는데 그 표현대로 하면은 그 앞질러서 막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평안한 땅, 이런 평평한 땅에서는 무사할지는 모르지만 조금 시련이 닥치고 물이 넘치는 그 땅에서 어떻게 걷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계속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우리의 믿음의 근육,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몸매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근육 운동, weight bearing exercise. 그래서 근력 운동. 우리 어르신들도 그게 이제 필요하세요. 왜냐하면은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근감소증이 하나의 질병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약해지면 결국은 허리도 굽게 되고, 그리고 잘 못 걷게 되고, 그러면 굉장히 이 평화로운 그런 어떠한 그런 생활은 이제 못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근력 운동을 해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여기에 자극을 줘서 좀 고통을 줘야지만 뭐가 생겨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알통이 생겨요. 예. 그래서 이게 좋은 겁니다. 예. 좀 이렇게 고통이 와도 견디고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조금 정말 온실에서 자란 아이들 뭐 좀 넘어지면 울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강하게, 그렇죠? 전사로 자라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굉장히 이제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이런 책을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제목 그대로 How to Ruin Your Life by 40. 나이 40이 되기 전까지 우리 인생을 망치는 법. 그게 책 제목입니다. 물론 그 망치라고 쓴 책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은유적으로 해서 이렇게 좀 제목이 튀어야 잘 팔립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같은 데 보셔도 저도 몇 번 낚였어요. 제목만 보고. 근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많이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고. 또 전에 산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다 영어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책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뭐야? 너무 신나. 그리고 이제 사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뭐 이런 것입니다. If you want to ruin your life by 40, 나이 40이 되기 전까지, 될 때까지 당신의 인생을 망치고 싶으면, 그러면 then ignore the law of cause and effect. 그러니까 이게 인과의 법칙이죠. 그 원인과 결과 그런 법칙을 무시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잘못된 출발을 하지 마라. 당신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의 목적에서 찾아라. 당신의 선택에 책임져라. 이게 다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여한 선물과 강점을 게을리하지 마라. 이렇게 좋은
기독교적인 그런 관점에 쓴 책입니다. 스티브 퍼러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근데 그 책을 읽는 도중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바로 그 일이 내일 당장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영주권 그 취득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하하 뭐 이러냐 맞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뭐 일정의 이제 비웃으면서 읽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다음 날 결과가 딱 나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전까지 정말 안 돼서 씨름하고 막 있고 이 글을 읽으면서 아니 뭐 이론적이야 맞지 그러고 이제 비웃었는데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정말 이루어 주신 걸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주권 그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받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뭐 어떤 분들은 가족 이민은 굉장히 그래도 좀 수월하게 이렇게 하고 제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다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어려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제가 제일 어려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영주권 받는데 6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저보다 나중에 오신 분들, 목회하시는 분들은 다 그냥 뭐 됐다 막 하는데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이게. 왜 나는 안 되지? 하나님, 저는 요셉 될 마음 없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겠습니다. 이제 그만 거두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그런 기도가 나올 정도로. 요즘 영주권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원래 이게 그린 카드잖아요. 그린 카드인데 이제 빨간색도 막 입히고. 근데 이 쭉 자료를 찾아보면은 여러분은 영주권 받으실 때 어떤 카드를 소유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받을 당시에는 가운데 맨 밑에 있는 바로 이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이제 정말 이거는 그린이었어요. 그린 카드였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사실 영주권 받는다고 크게 바뀌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뭐 돈을 더 뭐 많이 받습니까? 뭐 얼굴이 더 잘생겨집니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반대로 없으면은 무지무지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스테이러스가 불분명하니까 저도 언제든지 한국에 갈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뒷면 카드인데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이게 또 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 얼굴 바로 밑에 점들이 이렇게 작은 점들이 이렇게 쫙 찍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대통령 얼굴들이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보면은 이렇게 막 대통령, 초대 대통령부터 쭉 45대까지 이렇게 쭉 가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조금 색깔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런 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 그리고 기도 우리가 계속 하셔야 합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예언의 신에 있는 기도문 중에 정말 one of the best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 자서전 207페이지에 나오는 기도문인데요. 이게 한글로 번역을 아무리 해도 이 맛이 안 나요. 이 원문 보시면은 혹시 영어가 괜찮으신 분은 원문을 보시는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For every earnest prayer 어떤 이게 모든 그 기도인데 사실 every하고 all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이 하나하나 갖가지 하나하나 그 모든 기도들이 정말 이 간절하게 하는 기도들, put up in faith, 믿음을 가지고 올리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 모든 간절한 하나하나의 기도들은 for anything, 어떠한 것이라도 for anything, answers will be returned.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올리는 간절한 기도, 그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을 정말 이 신실하고 간절하게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they may not come just as we have expected. 우리는 이 시간을 정하잖아요. 하나님 이때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영주권. 이때까지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간을 정하는데
그 일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그때에 일어나지는 않을지라도 but they will come. 기도의 응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와 하나님 시간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Not perhaps as we devised, but at the very time when we most need them.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가 아닐지라도 가장 응답이 필요한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이때는 정말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가장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일이 일어나고요. 근데 또 여기 but이 들어가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But oh how sinful is our unbelief.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불신은 얼마나 죄된 것인가? 왜 그걸 못 믿냐 하는 것이죠. 요거를 이제 풀어서 한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떠한 것을 위하여 올린 모든 간절한 기도에는 응답이 따를 것이다. 우리가 예상해 왔던 응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응답은 반드시 올 것이다. 아마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응답이 가장 필요한 바로 그때에 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불신이 얼마나 죄스러운가. 그런 말씀을 듣고 참 많은 그 위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일 하늘을 향한 하늘을 바라보는 삶입니까? 그렇게 돼야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놀랍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죠. 가나안이 2개가 나옵니다. 가나안이 2개가 나와요. 여러분 아셨어요?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은 대부분 애굽 땅에서 나온 Promised Land, 그렇죠? 약속의 땅을 가나안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애굽 땅을 가나안이라고 생각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놀랍죠? 민수기 16장 13절에 보시면 자, 이 문맥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끌어내요. 광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프로미스 랜드, 광야에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 표현이 똑같습니다. 원어로 봐도 똑같고 우리 잘 아시는 그 영어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to kill us in the desert. 그렇게 나오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애굽 땅은 사실 굉장히 풍요롭잖아요. 거기 나일강이 있고 그 농사 짓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발로 물댐 같이 그런 표현이 있듯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됩니다. 뭐 풀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이죠. 왜냐하면 그냥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땅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 가나안. 자, 그러므로 신명기 11장 8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 표현이 똑같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떠냐 하면은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 어떤 사람은 이 애굽 땅을 가나안이라고 생각하죠. 그 애굽 땅 같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에서는 물이 많으니까 발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대면은 그게 이쪽으로 농토로 넘어와서 아주 쉽게 농사를 지었지만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천수답이죠. 이것이 하늘을 바라보고 이제 물이 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땅이죠.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한 땅은 정말 풍요롭고 쉽게 물을 대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계속 권고하시고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길로 보시는 그런 땅인데, 동시에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을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가나안에서 사시겠어요? 어떠한 가나안? 그냥 놀고 먹기 편한 그런 땅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다윗의 믿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위대하고 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신명기 17장 14절로 16절에 보시면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쭉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14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시대였잖아요. 만약 이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왕을 보고 그 사람들이 왕을 원하는,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사울 왕이 그렇게 해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왕을 세우라는 뜻이 나거든.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 미리 다 앞을 내다보셨습니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그리고 이제 1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병마가 많으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에게, 그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을 의지하죠. 내가 힘이 있어, 내 군사가 있어, 말이 있어. 근데 놀랍게도 사무엘하 8장 4절에 보시면 다윗이 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까요? 사무엘하 8장 4절 3절부터 보시면은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건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저를 쳐서,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4절에 그 마병 1700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고 병마를 많이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인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힘은 내가 가꾸는, 내가 만들어낸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아굴의 기도,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30장 7절에 보시면 참 이 기도가 참 좋습니다. 그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리고 9절에 그 설명이 나오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기도 시간에 그런 기도 하시는 거 들으셨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근데 사람들은 약간 좀 부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시절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영주권이 없을 때 매달립니다. 달라고. 제가 안식일 투쟁을 위해서 할 때 매달립니다. 안식일 지키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것이 다 해결이 되고 제가 그러한 신앙이 아직 남아있나 퀘스천 마크예요. 사실. 제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대학 다닐 때는 안식일에 듣고 싶은 과목이 있더라도 나의 신앙과 배치가 되니까 안 들으면 됩니다. 다른 걸 대체해서 들어요. 근데 대학을 딱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내 던짐을 당했을 때 온 사회가 이 안식일 교회는 미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안식일 지금은 참 산전벽해 됐죠. 왜냐하면 주 5일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회가 주 5일을 어답트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안식일 지키기가 힘들었어요. 그런 재미도 있었습니다. 이제 근무하다가 살짝 나와요. 나 11시 예배는 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봐서 제일 가까운 교회 갑니다. 정말 꿀맛이에요. 11시부터 12시 그 예배가. 근데 여러분, 이제 목회자가 됐잖아요. 뭐 누가 교회 못 오라고 누가 감히 미국에서 막습니까? 근데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나에게 남아있는가? 우리가 이 미국이 점점 부해지고 이상한 데로 가지 않습니까? 막 동성 결혼을 시키고 뭐 하여튼 성경과 배치되는 그런 방향으로 막 나가는데 두렵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땅에 모든 축복을 걷어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너무 부해져서 아무 꺼리낌 없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여전히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죠. 부자가 되는 거 좋습니다. 단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 질문과 또 성경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정말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의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면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정말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가 바라기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